오늘은 사무엘서 강해 다윗에게 신앙의 길을 묻다 10번째 압도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은 매우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화가 난 사울, 그리고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사랑의 감정이 충돌합니다. 사울의 계략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은밀한 곳으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잠시나마 다윗이 무죄하다고 이 변호하는 요나단의 말을 수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는데 그 장면이 사무엘상 1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맹세라는 말은 히브리 문헌의 완전수라고 하죠. 7입니다. 7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확인하고 실천한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 서원을 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로 표현되는 맹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번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사심, 그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했던 내용들은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엄하게 다스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울이 이 아들 요나단의 충고를 듣고 그 마음을 바꾸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했던 명령을 거둔 거죠.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직언을 올리는 신하의 말을 경청하는 사울의 모습, 저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신하입니다. 신하인데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왕이 뜻을 돌이켜서 생각을 바꾼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죽이고 싶도록 미운 다윗을 변호하고 자기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그 다윗을 변호하는 모습, 그 아들의 모습을 받아주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성숙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랫사람의 충언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이 어린 자녀나 혹은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이 맞으면 행동을 바꾸고 겸손히 물러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른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린 것이 발칙하네 혹은 괘씸한 녀석,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평소 어른에 대한 이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는 이 자녀가 또 나이 어린 성도가 권면을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성도가 또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울은 아주 잠깐이지만 아들 요나단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제법 성숙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울에게 이 고백이 또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울의 이 말을 그대로 믿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서 사울 앞에 다시 세워서 전과 같이 일을 하게 하지만 얼마 후에 이 전쟁이 끝나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울은 다시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이 살인적인 투기심을 일으켜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성경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모든 이성이 무너진 사울은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 피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사울 앞을 떠나서 달아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집요하게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가 침상에 병들어서 누웠다고 보고했더니 사울은 심지어는 그를 침상째로 들고 오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도 창문을 넘어서 추격자들로부터 몸을 피해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19장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 19장 전체를 봤을 때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처 그럴 시간이 없었는지 다윗은 이 도망가겠다고 하는 이 도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19장 전체를 들어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식의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윗이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도피 결정에 개입하신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저 달아나기에 급급한 모습, 그런 정황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보다 더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의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싸웠던 적이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어린 목동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는 사자처럼 용맹하게 싸우고 적군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범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차대한 상황을 도피해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민낯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도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꽁무니를 빼기가 일쑤입니다.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또 그런 중에도 종종 어떻게든 마음을 넓히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거듭하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의 위기까지 느끼는 이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과연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가슴속에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영성의 대가였습니다. 일상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다윗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라기는 이 도망치는 다윗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궁중에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천군 천사를 모아서라도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었다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몸을 피해 달아나 라마나요에 가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19장 18절 말씀인데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옅으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그에게 전해 주었고 또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한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옅으로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머무르다 또는 그 안에 거하다, dwell이라는 단어 있죠. 그 안에 거하다 그리고 남아있다라는 말로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다윗의 위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무장한 전령들을 거기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을 추격해서 라마나요스로 왔던 모든 이 전령들이 있었는데 사무엘과 그와 함께 섰던 이 선지생들이죠. 선지생들의 무리를 보는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 3번씩이나 무장한 군사들을 그곳에 보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사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리를 품고 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그의 악한 모든 의도는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모든 악한 생각과 의도가 꺾인 채로 입고 있던 왕복까지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앞에서 하루 밤낮을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악한 생각이 압도하는 성령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9장을 읽으면서 매우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울과 달아나는 다윗입니다. 혈안이 되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과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다윗.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마음속에 갖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영은 성령인가 아니면 악령인가?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아니면 악령의 놀이개로 살아가는가? 좀 너무 원색적인 질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력으로 볼 때 사울은 감정이 무너지고 이성을 잃을 때마다 악령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불순종과 저기로 채워진 이 사울의 마음은 매 순간 사마귀의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의 줄임말입니다. 사마귀. 웃을 줄 알았는데. 사울은 왕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황에 이 압박을 받으면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쳤습니다.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에 대해서 느낀 그 시기와 질투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오는 열린 대문과도 같았어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 그때를 살펴보면 악령이 먼저 그에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나쁜 생각과 의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악령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 둥지를 틀고 앉은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수록 그의 삶은 피폐해지고 힘을 잃어갔습니다. 알고 보면 마귀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사울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단지 사울의 생각과 악한 의도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곳에 그냥 기름을 부었을 뿐인 거예요.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자 악령이 사울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라마나요에 들어간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영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의적인 생각들, 의도들을 한 번에 꺾어버리셨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가 등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마귀를 부르는 음성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가 오기 싫어지면 사단이 틈을 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탄 겁니다. 찬양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귀가 솔깃하면 사단이 틈을 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야 할 이때에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써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유린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힘을 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 마음의 영토가 완전히 점령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혼탁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찾지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가기가 십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못합니까?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들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 말씀이 내 길이 되지 못하는데.
너무 쉽게 감정이 상하고 질투하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는 일에 마음을 내어주고 마음의 영토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귀에게 마음의 문고리를 내어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마귀는 속이고 죽이는 영이요 성령은 살리고 치유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섣불리 그냥 하나님이 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성령으로 지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 번째 마음속에 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성령께 피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성령께 피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성령께 피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쳤어요. 거기에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선지자 무리가 함께 있었다고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라마나요스에는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이 모여 살면서 훈련받는 선지학교가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날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그야말로 사방이 꽉꽉 막혀서 도무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곳이 선지자 사무엘과 그의 생도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 라마나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마나옳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던 모든 추격하는 자들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피해 도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추격자들을 압도하는 능력으로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 추격자들의 악의와 살의를 모두 꺾어서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성령으로 그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 다윗은 사무엘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성령님께 피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대비해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산성이나 요새를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성이 되고 그의 요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9편에는 다윗의 이런 믿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사울이 무서워서 그저 도망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 와중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논 게 아닙니다. 그냥 도망만 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도했는지 시편 59편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구약성경 843면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나의 병폐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기도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의 요새시요 그의 피난처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지키시는 능력이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생각난 곳이 선지자 사무엘과 그의 선지 생도들이 있는 라마 나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장, 바로 그곳이 라마 나옅이었던 것입니다. 라마 나옅에는 칼 한 자루 없고 눈에 보이는 성벽도 없었지만 압도하는 성령께서 성벽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주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피하는 우리 세종학령 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와주고 피할 곳을 제공하는 영혼의 라마 나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영혼, 부족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영적인 라마 나옅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까?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결국은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이 우리의 라마나얏이 되는 것이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찢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고 참아도 해결되지 않을 그때에 그 모든 마음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고 쏟아낼 때 우리는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할 말이 많지만, 변호할 말이 많지만, 내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채우고 내 영혼에 채우는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금방은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아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요새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 피하면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새중앙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가족들이 압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영적인 라마나얏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갈 곳이 없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교회에 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고 내 마음에 쓴 뿌리들이 뽑히고 꺾이고 악의적인 생각이 다 꺾여서 생명을 잃고 성령의 역사만 나타난 그런 교회, 그런 심령,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라마나얏,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라마나얏으로 가는 곳에서 승리하고 영혼을 살리는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